이모당은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명석했던 이모당은 후에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이자 비평가가 됩니다. 그런 이모당은 주기적으로 기독교를 비판하고 희롱하는 그런 글을 쓸 정도로 기독교에 큰 반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이 명성을 얻을수록 이모당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가족들은 알 수 없는 병으로 병상 신세를 지고 또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또 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일을 도와주는 그 가정부의 밝은 미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모당이 가정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좋냐? 그러자 가정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인생이 즐거운지 모릅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가정부의 미소를 본 이모당은 교회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이후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이런 간증으로 많은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에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바꾸시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가 혼자 짊어진 것처럼 늘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픈 삶의 연속이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술과 마음을 또 돌리기 위해서 쇼핑과 다른 것으로 풀어보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마음이 평안하니 자연스럽게 얼굴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입술에서 찬양도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도 갖게 되고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전도하고 싶고 또 양육도 받고 싶고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전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고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까워하던 돈도 이제는 내가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도 아까워하지 않고 헌금도 하고 또 전도하기 위해 그 사람을 위해 많은 물질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지요? 아직도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삶이라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번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갔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드로아에 갔을 때 주 안에서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고 이때는 구원의 문이 닫힌 때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의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이는 마치 노아 홍수 때를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고자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죠.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7일 후에 홍수가 날 것을 말씀하시고 방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방주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아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고 그렇게 닫고 난 이후에는 아무도 방주에 들어갈 수 없고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가게 된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기대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대대로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심령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떠나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의 문제,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문제, 이런 많은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렇게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 사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고 다시 드로아에서 바울과 만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이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드로아에 가면은 디도를 만나서 좋은 소식을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심령이 편하지 못한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드로아 사역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드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도가 없어서 만나지 못했고 또 만나지 못하니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생각나서 마음이 편하지 못하니 그들을 작별하고 드로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과 작별했다고 기록한 것을 보니까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무튼 바울은 드로아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바울이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보낸 편지를 보고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과 디도가 사전에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면 마게도냐에서 만나자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 바울의 드로아에서의 사역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지만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들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디도를 만나고자 했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심령이 편하지 못한 상태로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각처에서 자신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혹 드로아 사람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전해졌다면 바울의 이 드로아에서의 사역은 실패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은 교회를 비난할 좋은 기회로 삼고 여러 모양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들과 똑같이 교회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세상과 똑같이 비판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어렵다는 소문을 들으면 가슴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고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드로아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본문과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들은 영혼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도지조차도 거부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지를 거부했다고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믿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역은 실패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돕고 섬기는 영혼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정이 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체가 있어서 신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대로 사역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고 왔다면 승리한 것입니다. 내가 머물다가 간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머물러 있다면 승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지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를 통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각처에 퍼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복음 전파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꼭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야 될 것은 아닙니다. 먼저는 성도들끼리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할 줄 압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성도와 교제한다면 그 교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받은 은혜를 다른 성도와 나누면 은혜 나눔의 현장에서 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 말만 하면 세상 냄새를 나타내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 냄새를 풍기고 돌아오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랑만 남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냄새만 풍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머문 자리에 어떤 냄새를 남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에 가면은 꼭 바위나 나무에 이름을 적어서 자신이 머문 흔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성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자 하죠. 우리는 내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남겨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성도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나보다 먼저 믿었고 또 직분자니까 당연히 양보해야 하고 당연히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우애 또 일방적인 존경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은 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은 삶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몰라줘도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돌아보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애하고자 힘쓰는 삶이 승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계속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될 존재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을까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또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 이익만 주장하면 결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복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려면 내 권리도 때로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또 내가 손해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만약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내 권리를 찾고 또 내가 손해보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악착같이 받아내고 되갚고자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하네.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물론 내가 손해를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랬어도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희생했는데도 몰라주고 오히려 나를 더 이용해 먹으려 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악을 악으로 갚았다면 실패이고 영적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았다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승리한 것이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바라는 것이 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내가 가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뭘로 맡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예수님 믿지 않는 아내에게, 예수님 믿는 아내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말보다 행실을 본다는 거죠. 아내의 행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어떤 냄새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냄새를 바라고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내 권리와 이익을 그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할 때, 내가 손해를 볼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